여기서 함께 옆에 분하고 또 앞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환절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참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그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항상 이것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역시 유교 문화의 덕분인가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참 이 서열을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온 이제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가정의 문을 들여다봤는데 가정의 이 아랫목에는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정 안에서조차도 서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회가 아마 서열을 중요시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말이죠. 제 이제 아들이 3명 있는데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아무래도 설교에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4살입니다. 이 아이는 이 2명의 형과 자꾸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이도 제일 어린 것이 자기가 제일 형인 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때도 때로는 자기의 받아드는 그 밥그릇과 형의 것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혹여나 좀 적다 싶으면 불만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소리를 낼 줄 아는 녀석입니다. 또 장난감이며 또 혹 누가 쓰다가 주신 옷이라든지 혹은 사게 된 어떤 신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자기 게 없으면 돌려서 표출하는 아이입니다. 때로는 또 키를 재보기도 해요. 제일 작은데 비교할 줄 압니다.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저하고 아내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형이 이름이 시원인데 저하고 나하고 시원이가 쌍둥이 아니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쌍둥이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이 형아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시원이라 불렀었습니다. 최근에서야 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형이라 불러야지 하면 자기의 서열은 나는 서열 2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아이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아이를 보면 매칭이 안 돼요. 이 아이가 정말 맞는 아이일까? 이 아이가 정말 고집불통이고 때로는 자기의 의견을 정말 나타내야 되고 욕심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 아이 같은 모습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 모습은 그런 아이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겸손한 아이, 부정적인 모습은 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순수한 어린이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와 같아요.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서열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더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고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좀 기쁨도 얻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욱더 그러한 문화 중에 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늘 경쟁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이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더욱더 낮춰야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자신감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타인이 나를 좀 낮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인가 좀 강해 보이고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자신만 어떤 처세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더욱더 선호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자신을 낮춘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소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에서 성과를 얻어가며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이것에 만족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 준비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 받으실 것이고 순환을 겪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벌써 2번이나 전하셨습니다. 16장과 17장에 벌써 2번이나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한결같이 두려웠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능력을 보이시며 권세를 보이시는 이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리고 순환을 방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주님의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천국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위로와 또한 그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순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곧잘 잊어버리곤 하였습니다. 그걸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천국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자일까? 누가 천국에 가기 합당한 자일까? 그러한 문제들로 이제 말다툼 오고가 그랬습니다. 이 여전히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말고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길가에서 지금 제자들하고 또 제자들끼리 언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가? 그것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논쟁 속에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클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높을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주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단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좀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고, 또 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이치에 더욱더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가? 세상이 원하는 그 권세에, 세상이 원하는 그 위치에 내가 더 가고 싶어 하지 않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원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예배자의 삶보다는 세상의 삶을 내가 선택해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태도는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안 되죠. 0점 몇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아이들이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를 원치 않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길 원치 않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귀해요. 옆에 이제 금창초등학교를 보더라도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한 학년에 진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입학해 있는 1학년들은 뭐 거의 한 30명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참 귀하고 귀한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저들을 사역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펴야 되고, 이 아이들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이들의 다양한 마땅한 제조들을 이제 펼쳐나가면서 아이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저출산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 시대에는 많이 다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당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출산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는 아이들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술라면 그 사람의 계술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 아이의 신분이었습니다. 어떠한 집안에서는 한낱 재산의 일부에 불과하기도 했다고 주석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예화로, 말씀의 예화로 한 아이를 지목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부터 자체가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일일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저렇게 비천한 모습이, 비천한 신분이 천국에서 높은 자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런 생각과 주관과 그런 관념들이 다 끼어지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지금 그들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짚으셔서 한 아이를 지목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이 제자들의 우매한 질문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역설적인 답변에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고 속되지 않은 심령을 두고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아이를 세우셨고, 그 아이에게서 풍기는 그 첫인상, 순진무구함, 선함, 그 겸손함을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마치 세상의 욕심이 물들지 않고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권력이 탐하지도 않고 그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른 그 선한 심령, 그런 심령으로 말이죠. 그런 순진함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서로 다투는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관습에 대하여 참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가르치며 또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또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또 그만큼 어른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쉽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속에 물들어 교활해지기 전에 이들이 듣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 그들이 듣게 되는 그 진리의 도는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열매 맺혀지고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또 때로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변덕스럽기도 하죠. 뻔뻔하기도 합니다. 까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 달라고 해서 이거 줬더니 그게 아니고 저거라고, 또 적어주니까 그게 아니고 저거라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듯이 요구합니다. 당장 내놓으라고. 뻔뻔하기도 해요. 그런 아이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본받아야 할 점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그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순진함, 세속적인 욕심이 없고 또 주님 앞에 그런 정결함, 주님 앞에서는 어떤 그 겸손함,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부르셨을 때에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나온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적으로 의뢰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유를 따져보고 묻고 그러기보다는 순종하게 더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난 어린아이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듯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심 없이 주님 부르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먼저 촉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돌이켜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잘못된 것에서 내가 돌이켜서 주님 품에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을 갖고서 우리는 천국의 길에 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겸손하게 되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5절입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은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진리를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진실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며 또 그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겸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의 사고관념이 깨져야 되고 높아지려 하고 더욱더 높아지려는 그런 그들의 어떠한 마음들이 이제는 무너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어린아이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나를 영접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6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연자맷돌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로마의 사형법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형법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표현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끔찍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귀한 대접을 받는 신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한 신세였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이를 참으로 귀중히 여기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강한 표현은 더욱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정말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머리를 땅 하고 내리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결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리 다툼과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그런 말씀 전에 본문 상황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전장의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십니다. 그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보고 그가 신앙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가 1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 순환당한 것을 2번이나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그 길이 맞는 길인데 나를 높아지려 하는 그 제자들의 욕심이 지금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비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 나의 구속자는 그게 아니야. 가장 낮아지는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저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힘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수시로 아이들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요구합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요구를 하죠. 그 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더욱더 굳건한 신뢰를 부모에게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뻔뻔하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뻔뻔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비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그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 아이들을 보면요,
때로는 경계심이 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먹하지만 나중에는 쉽게 말문이 또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혹여나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혹여나 아이들을 초대하게 될 때에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이 너무 굳건하게 닫혀서 때로는 열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참으로 그래서 순수해요. 스스럼 없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이 마음을 똑똑 놓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한 아이를 가리켜서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이처럼 되라. 마음의 문을 쉽게 좀 열어주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또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 그래야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가진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하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정말 너무 굳건하게 닫혀져 있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쉽게 열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다 털어놔야 됩니다. 핑계만 가득하면 삶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매한 질문을 했던 이 제자들, 참 아둔했고 어리석은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저의 모습 같고 우리 삶의 모습 같습니다. 천국에서의 자리 다툼에 급급한 나머지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홀했고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도 그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서의 상급 때문에도 싸우지도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다 주님 품 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님 품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아둔해서 세상의 기준을 이것조차도 천국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세상의 높고 낮음 이것조차도 천국으로 옮겨서 천국에도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이고 야심에 가득 차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 주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주님 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장점과 같은 특성을 가져서 그래서 정말 그 같은 심성으로서 순결하며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결과 겸손으로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였습니다. 이제 어제 밤늦게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차에 내려서 아이들하고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역시 저희 막내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밤 10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마스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침이 나는데 마스크를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가면 돼. 울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타일러서 집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아직 미숙하다. 미숙해. 덜 성장했어. 그런 걸 보면서 상대방의 불편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미성숙이 그러하죠. 이것이 결국 타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장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음이 있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요. 함께 성숙해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함께 낮은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높아질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같은 이 미성숙한 주님은요 늘 함께 인도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늘 좌지우지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왜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뭘 해야 되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세상의 주관과 세상의 많은 기준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좀 때로는 우리를 망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순진하며 겸손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없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아버지 복된 길이며 함께 성숙돼 가는 길임을 압니다. 주여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배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겸손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의 손에는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부모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사함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이 천국 소망을 붙들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넘어져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하나님 주님 품에 갔을 때 높아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미련하고 아두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또 그 말씀을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낮아지며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품에 갔을 때 우리를 높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의 어려움과 좌절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금 기억하시옵시고 영과 육의 풍성한 삶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베풀며 더욱더 나누며 더욱더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한 교회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